오늘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큰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구원을 히브리서 기자가 큰 구원이라 했던 그 심정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때 당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핍박과 환난과 또 무너지는 환경들 때문에 그 받았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발걸음들을, 저 행진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주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왜 등한히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왜 버리고 떠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대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인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3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인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 구원을 작게 등한히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교하는 복음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책망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길을 제시하는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기 직전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16대 요시야 왕 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세계 열강을 한번 본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북방에 있던 그 맹주지요, 맹주.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을 다 점령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먹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먹고 남유다에 곧 이게 닥칠 것이다.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변방에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변방에 한 나라가 생겨서 그것이 아시리아 제국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 성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 대제국에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가 오늘 내가 주는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기록하라. 판에 기록해서 너가 도망을 치면서도 그 말씀을 읽으라.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신약의 큰 대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그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오직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한 칸 더 뛰어넘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대로 살고 살았던 말씀을 기록했던 예레미야처럼 신약에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대로 살았던 바울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다른 것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얄팍한 어떤 수단을 본받지 말고 이단 사이비와 영지주의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만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4장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구원을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처럼 우습게 여긴다. 농담처럼 여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세상 물결에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는 것이 복음을 받았는데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 버린다는, 배교해 버린다는.
그러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 가지고도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장차 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두려워할지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세로 줄을 딱 끊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구원론은 굉장히 무서워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자야? 그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거 오늘 이후지요.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구원론을 대면은 이걸 해석이 안 돼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의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 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는다,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하냐 이거지. 안식에 들어간 약속이 믿는 자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들은 구원론하고 같습니까? 틀려요. 이게 맞다고. 자, 설명을 할게요. 이 안식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러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 기사를 봐야 되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 우리의 삶 자체는 6일 창조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역하는 자단 말이지. 그리고 7일 날에는 안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쉰 것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시로 받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오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정해져 있다. 무섭습니다, 이게. 그 일이 지금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정해져 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또 다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 주석이 지금 붙어가 있죠. 시편 95편 11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도,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은 안식에서 들어가요. 6일 창조 안식이 7일 안식이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기록자는 성령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만 뽑아다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인 안식은 안식할 약속을 따라서 안식이 되는데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등한히 여긴 미혹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히브리서 4장이 안 보이면 구원론이 확정이 안 돼요. 우리 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거 요한복음 5장 24절 아멘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히브리서 4장 1절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론은 하고 변정을 할 때 성경을 요한복음 5장 24절만 가지고 구원론을 변정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잃게 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그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니까 누가 하나 불쑥 튀어나왔어요.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았으며 내가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섰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초기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고 이 배교의 시대 때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안식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안식하면은 안식일 제사 말이죠. 안식일 제사.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 방법을 직접 아브라함이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사 한 건 때문에, 안식일 한 건 때문에 430일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포로 들어간 것도 결국은 안식일 문제다. 안식일이 제대로 안식일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가인의 제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할 건지는 딱 정해놨단 말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한 번 실수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세월이 흘렀죠. 창세기 22장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딱 합격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장작 위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 하나님 앞에 딱 합격이 된 거예요. 오늘 너가 하는 제사를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도다. 이제 너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너희 자손들을 내가 만들리라. 지금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안식일의 그 근원은 안식이다. 안식. 여호와의 안식이다. 신학적으로 6일 창조, 7일 안식, 좀 더 나아가면 8일째 할례, 끝. 이렇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안에 깊은 뜻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다 떠내려간다 이 말이죠. 4장 6절에 봅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화합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것이 그러면 구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구원의 효력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면은 영원한 약속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힙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일 너가 화합지 않으면은 내일 너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면 무효야. 하나님이 계약을 어설프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계약을 하루분 계약을 준다. 하루분. 오늘날 today. 다윗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삶을 살아보니까 구원은 지속적으로 내일 모레 걸피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약속을 너가 붙들고 살 때 그 구원이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오늘날은 하루분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그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구원의 양식입니다. 그 구원의 양식은 떡 3덩이를 주셔야 돼요. 이루지 못할 것들이 지금 딱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함과 시험든과 악함에 대한 것이 있단 말이죠. 악에게 빠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떠내려가 버린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구원이다. 이게 일용할 구원. 이게 우리가 신학에서 잘못 말하면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파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하루다는 거예요. 왜? 장차 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하고 내일 떠내려가 버리면 그 구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 매일 하루분 연장 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이야기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일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또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 거냐니 저 영혼들을. 그래서 7절에 오랜 후에, 창조기사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다윗의 시대는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지 아니하느냐. 성경에 오늘날 이러면은 오늘날 이러면은 다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면은 오늘 하루다. today다. 내일 가면 또 today다. 그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떠내려가요. 세상에 떠내려간다고요. 지금 많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주일날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등산하면서 산으로 다 떠내려가 있단 말이죠. 장사한다고 다 떠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이 남아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한 번 주의를 어긴 거 가지고 버립니까? 그러진 않아요. 이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느냐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을 왜 등한히 여기느냐 하는 거죠. 11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이 정관사 덜을 썼잖아요. 저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저 안식,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했던 저 안식,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큰 구원을 주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4장 11절에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영과 혼과 심령과 폐부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미혹되고 강팍하게 되고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드러난 거다. 자, 한번 봅시다. 3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부터 이제 여기는 동그라미를 좀 몇 개 쳐놓으셔야 돼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격동한 것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은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완고해진 거예요. 완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이 지금 마귀가 들어왔대요. 강팍한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혹. 마귀가 들어있대요. 항상. 그러므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2절에 형제들아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심의 동그라미, 강팍, 미혹, 악심, 다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말고 다
광야에서 죽었던 내용들이다 말이에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여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것이 딱 잡아야 돼. 우리 안에 이게 잡아야 돼. 오늘이다. 오늘 하루에 내 구원의 삶을 살리라. 내일은 또 양식을 받아 살리라. 내가 약속은 있어요. 약속은 변질되지 않지만 우리가 변질된단 말이죠. 강팍하게 되고 미혹되고 악심을 품고, 또 13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가 유혹한다. 여기 지금 네 가지다. 네 가지. 떠내려간 이유가 죄의 유혹으로 미혹됐다 그러죠. 미혹. 너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길을 잃다. 미혹되니까 길을 잃어버린다.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따라합시다. 강팍, 미혹, 악심, 죄의 유혹, 이 네 개 늘 걸린다 말이야. 늘. 그게 주기도문이다. 너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뭡니까? 세 가지. 너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과 천국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루어지이다 하고 딱 들어가는 게 너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세 가지 이기려면. 지금 히브리서는 네 가지. 강팍, 미혹, 악심, 죄의 유혹. 그러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너 지옥으로 내려가라. 세상에 떠내려갔잖아요. 이게 하루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오늘날이라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 1서에 나오는데 시편 기자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1장, 2장에 딱 들어가면은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래. 오늘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낳아야 돼. 말씀으로. 모레 또 말씀으로 낳아야 돼. 이게 자동 갱신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파괴하면 끝난다. 연장 계약에 계속 자동 갱신이다. 이 구원의 언약은. 이걸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면, 힘써 붙들지 아니하면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들어간다. 빠져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말했지 않나. 이게 안 보이는 글이단 말이지. 이게 평소 때는 이게 구원이 요한복음 5장 24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는 구절이단 말이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희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준 것은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가 알아챘다. 아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구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요 10절 9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때 10절에 딱 못을 쳐놔야 돼. 10절에 딱 고정이 돼야 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부터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고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미혹돼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막 뛰어서 대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 6일 창조해놓고 계속 합니까? 성령께 위탁해버리죠. 하나님의 신에게 위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실 거니까. 어제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입술에 나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손을 턱 터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을 딱 터치하니까 입술부터 그때부터 열리더란 말이죠. 아, 주여,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입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그냥 하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은 6일 창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자기는 쉰다고. 성령께서 이제 운행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잖아요.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으로 붙들고 있지만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한번 열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붙들었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낭패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날에 딱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후회해봐야 되지 않아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자, 우리가 한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24:24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이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이 도를 자세히 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도를 알고 있으면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리하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전한 거 보세요. 딱 세 가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요 세 가지를 전해야 된다고. 초보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의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구원이죠.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의인이단 말이죠. 그 의와 절제, 이 도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의를 따라가는 절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절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잖아요. 의와 절제와 또 뭡니까?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장차 올 심판이 있다 하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다시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 그럼 교회 부흥하죠. 아주 달콤한 복음, 초보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은 6장에 들어가면은 칼을 뽑아내잖아요. 칼을 쫙 뽑아내고 말씀의 검을 뽑아낸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뭐냐면은 큰 구원이 있는데 등한히 여기면서 이런 7가지 뭔 필요했냐 이거. 무슨 필요했냐 이거지.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큰 구원을 이루는 대로 옷을 딱 찔러놔라 이거. 잘 박힌 못처럼 딱 하나 찔러놓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매일의 약속, 매일의 갱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자동 갱신해 준다고. 그런데 갱신해 주는데 내가 찢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갱신했다. 또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갱신해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 내려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십자가를 2번 지지 않아요. 한 번으로 모든 제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제사가 안식일의 제사를 완전히 그냥 종결시킨 그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새 언약.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